오늘은 영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spiritual eyes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눈이라는 말인데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 개의 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육신적인 눈, 그리고 머리와 마음으로 보는 눈, 시각이라고 하는 거, 관점이라고 하는 거, 이게 있죠. 우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겐 한 개의 눈이 더 있는데 영안이라고 하는 거죠. spiritual eyes. 그렇죠? 이건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물이 만들어내는 현상들, 이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조성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안은요,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을 보는 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영의 세계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상한 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을 막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건 영안이 아니에요. 물론 초자연적인 세계까지 다 포함한 거, 자연적이지 않은 것까지 다 주님이 조성하신 세계니까 물론 그것이 포함이 되지만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어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육신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육신적인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있는가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이에요. 전적으로 말씀을 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거를 드러내는 거는 똑바로 쳐다봐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와 같은 영안을 갖고 있는데 그 영안에 대해서 영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9장을 보면 이야기가 하나죠. 한 나레이션이에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 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사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인이 소경이 됐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당연히 죄라고 믿는 거죠. 죄인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의 죄도 아니다. 조상의 죄도 아니고 그 본인의 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소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경을 작정하고 만드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왜곡된 것, 부조리한 것,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그릇돼 보이는 것, 잘못된 것, 이것들은요, 전부 다 죽음을 포함해서 인간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조심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뭐냐면 지금 분명히 저 소경의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라고 했는데 아무의 죄도 아니라고 했거든요. 조상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가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소경이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그러한 것들, 육신의 질병 포함 모든 모순들, 모든 인간 세계에서 보여지는 부조리한 것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godly, 즉 뭐라고 말해야 되나, 거룩한 거 있잖아요. 신적이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말이 worldly, 세상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세속적인 거. 그렇죠.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이고 있는 모든 왜곡되고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병에 걸리는 거 포함, 늙어서 죽는 거 포함.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조성한 세계는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낙원에서 살았던 삶은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매개체를 통해서 사람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죄가 세상에 어느 시점에 있었어요. 그건 성경이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기원에 대해서 시점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죄가 그런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낙원에서의 삶 대신에 세상에서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적인 죽음이 궁극적인 저주인가? 그건 아니에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한 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 판결을 말씀하시는 거지,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육신의 죽음도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거지만 이것이 과연 저주인가? 그건 성경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질 않아서 그래서 10살 때 죽었든 20살 때 죽었든 30살 때 죽었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라고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밖에는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정 수명밖에 못 누리는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소자라고 말한 그 아이들에 대한 것, 천국이 이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어서 사실은요, 이 그리스도 나라라고 하는 그 세계와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계, 이 세계는 성경엔 분명히 말해놓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어떤 세계이기도 하고 또 그 하늘나라가 내게 임한다고 할 때처럼 거룩함이 내게 완전히 입혀지는 걸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정말 요만한 흠도 없이 퓨리티, 완전하게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고, 영광스럽게 되는 게 뭐라고요?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신자의 삶이 무엇으로 세상과 도드라지게 다르냐 하면 의롭다는 것으로 도드라지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의 삶을 신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왜곡들 있잖아요. 부조리한 것. 그것들은 꼭 전부 다 우리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들이 가계 저주론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가계 저주론이 있기 전에도 계속해서 어떤 그러한 세속 종교, 세상 종교, 이방 종교에서 스며들어온 것들을 기독교에서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했던 것이 지난주에 교회에 빠졌더니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라고 말을 하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에 한번 빠졌다고 바로바로 복수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것들, 내가 뭐 이랬더니 뭐 이런 나쁜 일이 벌어졌어, 이런 것들,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경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떤 그릇된 모습을 갖추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모자르거나 왜곡되거나 뭐 잘못된 모습을 가졌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이건 다 여러분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서 그런 거고, 그것은 세상에, 그 인간 삶에 죄가 스며들어와서 그런 거고, 그래서 낙원에서 축출돼서 신락원의 삶을 살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복락원, 우리가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 소경도 이 소경의 조상이나 소경 때문에 소경이 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소경이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걸 그렇게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후의 진행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물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믿느냐, 인자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아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세상에 용서라는 선물을 가지고 왔죠. 용서라는 사랑을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100%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어떤 사람? 믿는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오늘 그 소경과의 대화에서도 나중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장면이 나와요. 육신의 질병인 눈을 고쳐주고 네가 믿느냐? 그랬을 때 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뭘 믿어요?
이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이가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이야기는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늘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그래서 단순히 달리다굼이라든가 아니면 실로암이라든가 뭐 이와 같이 육신의 질병을 난 것 같은 가사를 가지고 복음 선가를 만드는 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소경도 눈이 떠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건 요한복음 9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거는요 자기가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그래서 이가 어떻게 고백을 하죠?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고쳤다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소경이라는 전제는 뭐냐 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무능력 상태, 칼빈의 5가지 교리 중에서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뭐예요? 죽었다고 하는 건 손가락 하나 깜짝할 수 없고 눈꺼풀도 깜짝거릴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무능력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루하 자신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생명이 됐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가 낙원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처해진다는 거죠. 손가락 하나 눈꺼풀 하나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소경이 전제하고 있는 건 그거라는 얘기죠. 소경이 전제하고 있는 건. 그래서 나면서부터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이와 같이 영적 무능력 상태에 빠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거죠. 소경의 전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이가 뭘 알았겠어요. 소경이 무슨 책을 얼마나 봤으면 누구로부터 무슨 얘기를 얼마나 들었다고 지가 감히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경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창세로부터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 없었다라는 진술이죠. 이와 같이 영적 무능력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극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창세로부터 아무도 없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선언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상황 개선이 결코 아니에요.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음에 처해질 상황에 처해졌잖아요. 40일 금식이라는. 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는 신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에서도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개선, 상황 모면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을 가지는 사람의 해석은 하늘 해석인데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의 해석은 여전히 성경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땅의 사람의 해석이에요. 세상 사람의 해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소경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떠주게 하는, 뭐 땅에 좀 침 좀 뱉어서 이겨가지고 뭐 묻힌 다음에 신람의 물에 가서 좀 씻어라, 그대로 순종했단 말이죠.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했겠죠. 그렇죠? 이와 같은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렇게 소경되게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내내 그냥 조상의 죄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죄나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와 같이 영적 무능력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 죽은 사자 판결을 받는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사자로 살면 뭐하냐? 산 개만도 못한 거.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자로 살다가 용사로 살다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소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9장 말씀이 그 얘기를 해놓으시고 계신 건데, 기적을 보이신 예수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있죠. 그렇죠. 이건 세상이 그렇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둘 다 모두를 뭐라고 예수님 말하고 있냐면 그건 다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말씀을 받았든지 말씀을 받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그건 다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이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를 고치시니까 그 세상은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 하면 소경이 눈이 떠질 수 없다. 그러면서 소경에게도 확인하고 소경 부모에게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일을 벌어질 수 있어? 그런 일을 벌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 창조론 말이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모르겠어요. 저 우주 바깥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구 안에서의 시간은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시간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입자든지 파동이든지 빛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 세상이 있기도 전에 이미 계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물질이 있기 전에, 즉 시간도 있기 전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분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의 진술은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걸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자신의 지식 가지고 이와 같이 어차피 신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와 같이 물질 세계,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세계를 넘으신 그분인데 그것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분인데 그런 것조차 자신의 과학적인 어떤 사고, 이성 뭐 이거 안에 가두어서 말이 되느냐 하는 것과 동일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소경에게도 물어보고 부모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신이시란 말이에요. 신.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끽해야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섞여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얻는 것으로 한정시켜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넘어 이 세상을 초월하신 분이 가지고 오는 선물로 가지고 오는 우리들의 가지고 오는 것은 그것들을 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도 그래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죠. 신념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만든 그 종교적 신념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달라요. 믿음은 하늘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것들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가 이와 같이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와 같이 자연적이든 초자연적이든 이것들을 다 초월해서 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로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뜰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것에 대한 요런 구체적으로 따져 들어갔잖아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받았고 제사를 받았고 뭐 이런 자들이 그렇죠. 이런 자들이 소경이 눈이 떠질 수 없다라고 말한 거는요. 또 다른 이면이 뭐가 있었냐 하면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 죄인이라 그랬잖아요. 다만 이가 죄인인 게 부모의 탓인지 아니 조상의 탓인지 이 소경 자신의 탓인지만 몰랐던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서 소경이 된 건데 나면서부터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그럼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감히 누가 그렇죠. 감히 누가 그러니까 이들은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 소경의 죄를 도대체 누가 용서를 해줬냐라는 거예요. 저 죄인의 그 소경의 죄를 그 죄인이라서 소경인데 눈이 떠졌으니 이 사람들이 그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인데 어느 날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가. 그러니까 이 눈떠짐의 기사는 요한복음 9장의 기사는 단순히 눈떠짐, 육신적인 힐링 있잖아요. 피지컬 힐링. 그렇죠. 우리 맨날 신유 집회, 치유 집회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것.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 죄의 용서함의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 9장 말씀을 가지고 겨우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눈이 떠진 거가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보니까. 떠지긴 떠졌어요. 그렇죠? 떠지긴 떠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받아들일 수는 없단 말이죠. 자신들의 믿음 체계 안에서는 분명히 죄의 용서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온 논리가 뭐냐면, 신앙적 논리가 뭐였냐면, 그 눈이 떠진 게 언제 벌어졌느냐? 안식일에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율법을 어긴 건 죄인이다. 죄를 진 거다. 죄를 진 죄인이 이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없다라고 해서 너는 눈이 떠졌지만 죄 용서를 받은 게 아니야.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육신적으로만 눈이 떠진 거지. 뭐 바알세불처럼 그렇게 된 거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눈이 떠진 게 사실이니까, 자기들이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율법을 어겼잖아. 율법을 어긴 죄인이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가 메시아도 아니고, 예수가. 첫 번째 진술은 이거예요. 두 번째 진술, 소경아 너, 그리고 여러분들 들으시오. 이 소경이 눈을 떴다고 하더라도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게 아니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6절에 지난주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렇게 신앙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를 여전히 신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요즘에 여호와 증인 이런 사람들처럼. 그리고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 이들을 신앙적으로 지지하는 것, 이들의 존재 근거에 대해서,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신앙적으로 잘못됐고, 신학적으로도 잘못됐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여전히 신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를 바알이나 샤먼으로 인식하고 있는 작금의 기독교인들, 미국이나 한국의 기독교인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 기독교에서만 보이고 있는 거, 종복이라는 원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념이란 프리즘으로 성경을 보는 이 사람들 역시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은 갖고 있지만 하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죠. belief, religious belief라는 건 갖고 있지만 faith라는 거, 하늘에서부터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에베소서 말씀대로 그 faith라고 하는 거, 그 믿음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적 이념으로 성경을 읽어서 종복이라는 원죄,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 엊그저께 뉴스가 그런 게 났대요. 한국의 대표적인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똘똘 뭉쳤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또 종북 청산하자. 이 목사들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뭐냐 하면, 이들은요, 이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념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신으로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슴에 터치가 안 되는 거죠. 터치가 안 되는 거니까 여전히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기에서 말이죠, 성경에서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돈이나 읽어대고 성경이나 읽어대고 도덕적 업그레이드나 읽어대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신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저랑 식사를 하고, 그리고 커피를 한잔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교를 굉장히 여러 개를 몇십 개를 이렇게 쫙 들어봤는데 입으로는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듯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여전히 기복신앙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목사들이 도대체 성경을 알고 있나? 복음을 알고 있나? 의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랑 말씀을 나누시다가 적어도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계시는 거죠. 집사님께서. 그래서 이것도 참 은혜다 싶어요. 제가 처음 뵀었을 때는 큰 믿음 교회에 그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참 그와 같이 성경을 읽을 때의 바른 시각을 조성하게 해주신 은혜가 그분의 삶에 있다라는 걸 대화 중에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갖다 잘 들어보면요,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잘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게 뭐 대단한 신학적,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신학 공부하기 전에 조용기의 삼중 축복이 거짓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 성경을 제대로 읽었나?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러한 분별이 가능하시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뭐 이단들도 그렇고 뭐 유대인도 그렇고 또 작금의 현대 기독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주장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도무지 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겨우 그 정도만 읽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9장제 마지막 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소경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결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그렇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특별히 중국의 그 사상이 동양은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이런 데서 그리고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의 뭐 여러 가지 사상이 있을 텐데 그런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살림을 살아보면 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르침인 것 같기도 해서 서양에서도 그렇게 발견이 된 것 같아요. 서구 철학에서도.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지금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그 중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저기에 고지가 있는데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 곁눈질하지 말고 그냥 곧장 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용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면 보암직하고 저쪽에 보면 먹음직해 보이는 것, 이쪽에 보면 일리가 있고 저쪽을 보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 가르침들, 그런 것들을 수용하지 말라. 그냥 내 말에 순종해서 곧장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뾰족하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넓게 가진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드는 우를 범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넓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을 헬퍼, 즉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세상이 보여요. 여기에서 세상 지식이 보여요. 세상 지식을 가져와서 그 지식으로 이걸 보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각이 넓다고 하는 거? 그게 과연 정답인가 싶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자꾸 기독교계가 물론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 배타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어마어마한 왜곡이 한국 기독교에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리포트 주한미 대사가 상처를 받으니까 가서 막 한복 입고 뭐 부채춤 춰가며 뭐 석고대제 하는 사람도 있었죠. 석고대제. 이런 것 때문에 이 홀리, separate from the world, 세상이라고 하는 것, 세속이라고 하는 것과의 구별됨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육신적으로 잘라진 것 같이 나는 너희하고 달라라고 하면서 겨우 그 정도 행동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욕을 먹어서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 손가락질하는 게 뭐예요? 너희는 왜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가르침에 다 문을 닫고 잠그고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윤리책이에요. 윤리책. 그렇죠. 제가 윤리라고 말했을 때 윤리는 언젠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윤리적, 도덕적 업그레이드를 성경에서 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윤리는 또 다른 차원인데 말이 기니까 오늘은 넘어가기로 하고 이건 윤리책이어서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어떤 것들은 과학에서 과학을 의지해야 돼요. 또 다른 학문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오래전에 저한테 책을 선물해 줬던 저희 방송 청취자 중에서, 애청자 중에서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자가 저에게 보내준 책, 수파니 타파, 그 책을 읽고 있어요. 처음엔 너무 지나치게 뭐 이런 건 이래야 되고 저런 것처럼 탐욕을 끊어내라, 스스로 돛 닦는 성부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정말 머리 쥐나는 것 같았어요. 잘 못 읽었는데 그래서 참고 계속 읽었는데 깊이가 있는 가르침들이 있더라. 여러분들 이런 걸 다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들고 책을 열고 읽어야 해요. 왜요? 그걸 다 배척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설령 이방인에게 바치려고 했던 너의 그 재물까지라도 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라.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다.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성불하려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묵상하고 참선하고 뭐하고 했던 사람들로부터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처음 불전이라고 하는데 신이라는 말이 거의 언급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되지는데, 신이라는 말이 언급이 되지는데 신을 설명하고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그 책이, 그 불전이. 신이 누구인가. 그런데 신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탐욕도 스스로 제거하고 뭐 가난에 처해져도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욕심 다 덜어내고 스스로 이만큼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을 신으로 묘사하더라.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그 밖에 다른 뭐 묘사들도 있는데 그거 한 가지는 그렇더라라는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들이 다 그 마음을 열고 다 뭐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적 시각으로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 성경을 가지고 세계관을 하나님이 저절로 형성시켜줘요. 하나님이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면요, 쉽게 말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형성이 된다니까요. 기독교적 윤리관이 형성이 되져요. 기독교적 인생관이 형성이 되고 기독교적 역사관이 형성이 되죠. 이와 같이 이런 시각들이 형성되는 걸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르친 대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윤리를 가지고 세상 도덕을 가지고 세상에 그 밖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한낱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윤리관, 역사관, 세계관, 인생관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 걸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세상 지식을 하나, 그 다음 성경 지식 하나 해가지고 이것들을 다루어서 성경 지식이 하나 개별, 그리고 다른 것들, 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뭐 윤리학에서 어떤 것들을 하나의 지식, 개별적인 거, 그냥 과학적인 것도 하나의 개별. 그래서 여러 가지 불호단 것, 세상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를 성경으로 놓고 그래서 넓은 시각을 견지해라.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면 하늘 뜻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이해가 안 돼도 지켜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뜻이 이해가 되진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시각들이 형성되고 그와 같은 시각들이 형성되면요, 이제 어떠한 세상에 있는 가르침을 봐도 그것 가지고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소화를 시킬 수 있는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불전을 읽어도 그게 소화가 되진다라는 거죠. 소화가 되져요. 신앙이 전혀 해코지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 소경된 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적 무능력자를 메타포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은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무능력자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소경 얘기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성경 전체에서 이 소경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뭐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좀 빼고, 조금 전에 제가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좀 잠시 드렸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4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요, 성경 공부 제법 한 교회거든요. 성경 공부 제법 한 교회예요. 그래서 1장에 가서 보면, 고린도 전서 1장에 가서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어만 보세요. 1장 2절에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교단 나눠지듯이, 신학 나눠지듯이 무슨 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건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이렇지 않겠죠. 그렇죠? 성경 공부를 나름 열심히 한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주장을 막 했는데 그 파가 갈라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파가 갈라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차피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아서 이와 같이 성경을 읽고도 다른 시각이 생길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생길 수밖에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로 막 나뉘었는데 이들이 지식 주장만 했더라. 지식 가지고 지식 다툼을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십자가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빼먹었던 거예요. 이걸 지식 자랑하느냐고. 지식 가지고 신학을 구축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학을 구축해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뭐 그리스도파 이렇게 됐는데 지식으로만 머물러 버렸어요. 십자가가 빠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 거듭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죽어서 사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가서 22절과 23절에 다시 한번 못 박듯이 말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들은요, 특별히 또 요즘에도 보이듯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좇는 자들이 꽤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면 알지만, 그렇죠? 13장도 말해놓고 있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뭐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 같은 거를 이들이 추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야, 니네들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렇게 주장하지? 그냥 그거 꽹가리야. 실체는 뭔지 알아? 이웃사랑이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해놓고 있거든요. 그 14장에 가서도 뭐 예언, 방언 뭐 이딴 거 막 한 사람에게 지침을 바울을 통해서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언 맨날 한다고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My understanding is not fruitful. 내 이해는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 My understanding is not fruitful이라고 하잖아요. 도무지 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 그거 떠드는 거 무효. 영적인 의미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말해놓고 있는데 이들이 그냥 알랄랄랄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역하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건 다시 기도하라. 다시 기도하라. 그 뜻을 하나님께로 받으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언 같은 경우도 차서를 따라해라. 앞에 사람이 너 예언 그거 보니까 이상한데? 그럼 그 앞에서 말하는 사람 예언 꽝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음. 그러니까 그 예언은 뭐예요? 예언은 객관화 시킬 수 있는 진리여야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예언했는데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건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소를 따라 해서 뒷사람이 너 예언 그거 이상한데 그러면 그 예언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에 매몰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 초자연적인 현상도 많이 좇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뭐라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많이 공부해도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그냥 삶. 그렇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지식만 잔뜩 늘려놓고 성경 공부만 많이 해서 성경 지식만 잔뜩 쌓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아주 거침없는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뭐 갖고요? 뭐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말씀이니까. 복음이 가리운 자들은요, 그냥 토닥거릴 게 아니라니까요.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하늘에 심판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지식 많어? 성경 지식 많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어 너희들이? 이 망할 자들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빠졌다는 거죠. 십자가가. 이거 지금 현대 교인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심각하게. 현대 기독교에도 얼마나 표적 구하는 것을 신앙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에 도는 없고.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거잖아요.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것 없이 성경 지식 잔뜩 쌓으면 뭐해요? 그리고 기적 경험하면 뭐해요? 눈이 떠졌으면 뭐예요? 암병이 나았으면 뭐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 삶을 통해서 안 나타나는데. 안 나타나잖아요. 너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그저 내 병 고쳐주고 내가 뭐 이런저런 악한 상황에 처해서 이 상황은 모면케 해주시고 따위를 기도로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누가 줘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주더라. 세상 것들 사탄이 다 주더라. 왜요? 유혹해서 쓰러지게 하려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려고. 그렇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성경 지식 잔뜩 쌓는 거. 이전에 연약법적 성경 공부라는 거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는 거 있었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연약법과 귀납법이 반대잖아요. 뭐 이렇게 주르륵 보니까 뭐 이렇더라. 그리고 아니면 딱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딱 맺어놓고 쭉 살펴보니까 막 성경에 뭐 이런 지지 구절들이 있더라. 그죠? 연역법적 성경 공부, 귀납법적 성경 공부 그런 거 있었죠. 또 한국 기독교계 대박 쳤던 게 뭐 1:1 제자 양육. 그 밖에 수도 없는 성경 공부들. 그거 다 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몰라요. 그래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지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은혜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로마서 6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히는 게 그게 은혜인데 그것만 은혜인데 십자가를 안 져요. 죽기 싫으니까. 지식은 잔뜩 쌓다니까요. 귀납법적 성경 공부, 연역법적 성경 공부, 1:1 제자 양육 그 밖에도 수많은 지식들. 근데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즉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는데 합당하지 않는 삶을 계속적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왜요? 복음이 가리워져서 은혜인 줄 몰라요. 그게 그냥 어렵다라고만 생각이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하신 예수님께서 내 짐은 사실 져보면 얼마나 가벼운 줄 알아? 쉽고 가벼운 줄 알아?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적인 눈만 가지고 보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고 환난이고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이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건 이와 같이 브로드 넓은 게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생각도 좁아지는 거예요. 생각도 좁아지는 거. 예수 말고는 다른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라니까요. 요즘에 복음이 왜곡돼서 이것저것 다 먹고 그런 거 가지고 성경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예수만 증거한 사람들을 꼴통이라고 그러는 또 일부 깨어있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도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나 작금의 기독교를 비판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가져와서 막 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늘 믿음이 있으면 그게 보여요. 하늘 믿음이 없어서 안 보이고 그게 뭐 개밥인지 뭔지 모르고 막 먹는 거죠. 그렇죠? 표적 구하는 얘도 요즘에 보면 뭐 이제 안 병 고치는 거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매몰된 사람들 있죠. 찬양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말해요. 찬양 인도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찬양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이런 게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찬양해서 하나님을 하늘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아주 불신앙의 작태란 말이에요, 이런 게. 하나님이 내게 살아있으셔서 마음과 입을 열어 찬양을 하는 거지. 찬양을 통해서 내가 감정적인 뜨거움을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코미디예요, 코미디. 근데 이 일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게다가 요즘에 음악적인 수준이 높으니까 기가 막힌 요즘 조명장치와 음악 막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찬양들이 있으면 시들해요. 시들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표적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내가 찬양하면서 하늘로부터 내가 끌어내리겠다. 7시 30분에 금요 저녁 찬양 예배에 밴드가 나와서 짱짱짱 하면서 그 시간에 끌어내리겠다는 거군요.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찬양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겠다. 찬양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 이딴 건 성경에 없어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그게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것도 표적 구하는 거란 말이죠. 작금에. 그렇죠? 그 에스겔서 12장 24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이게 신약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내내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두 가지. 허탄한 묵시. 요즘에도 묵시 좀 써요. 얼마나 묵시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주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묵시록만 묵시예요. 미래를 말한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그 밖에 소선지서들 이런 거만 다니엘서 이런 거만 묵시지 우리가 또 다른 묵시를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요? 후쿠시마 터졌더니 하면서 그 밖에 막 붙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자기들이 묵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 막 수도 없는 묵시들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거 다 허탄한 묵시다. 이미 기록된 묵시가 있는데 왜 자기들이 묵시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쓰는지를. 일루미나티 세계정부 666 무슨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자기들이 쓰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묵시 쓰는 거. 또 하나 아첨하는 복술. 그렇죠? 신사도 운동 이딴 거 하는 사람들. 기도의 집 이딴 거 하는 사람들. 이런 거 직접 안 가더라도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 그렇죠? 이게 신약에도 어떻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좋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좋게 할 땐 더 이상 너는 내 종이 아니니라. 그런데 아첨하는 복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세상의 성공을 너는 반드시 취할 거야. 고진 감래 따위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넌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이라고 전달하고 다니는 사람들, 말씀을 드렸지만 원정수 권사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했으니까 그 사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고 자기가 노력했더니 병원 2개 차리고 1년에 6개월을 일 안 해도 60만 불씩. 그것도 언제 얘기예요? 벌써 10몇 년 전 얘기잖아요. 20몇 년 전 얘기. 나는 그렇게 60만 불을 벌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엄마가 기도했고 내가 했으니까 나 이와 같이 출세했어. 시험을 봐도 매번 잘 보고. 그래서 의사 되고 미국 와서도 시험 턱턱 붙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병원을 차렸고. 그것도 2개. 그랬더니 6개월로라도 60만 불씩 벌어 매년. 여기 십자가의 도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주목받는 사람? 세계은행 부총재인가 오른 사람. 그렇죠.
뭐가 있어요? 출세밖에 더 있어요. 한 시간씩 떠드는 말에 워낙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달병가지만 거기 십자가의 도가 어디 있어요?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지고 신나고 재밌죠? 근데 십자가의 도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성공만 있지. 거듭남이 어디 있어요? 거듭남의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좋게 할 것인가 아첨하는 복술, 이걸 미리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반응 보이는 사람이 뭐라고요?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 에스겔서 13장에 또 하나 말씀해 놓고 계신 게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 거라니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얘기해요.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느낌에 따라. 객관화시킬 수 없는 거. 객관화시킬 수 없어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들. 나에게만 유효한 것들은 다 진리가 아니에요. 나에게만 유효한 것들은 신앙으로 수용해야 할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술이. 그런데 그걸 수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강조한 말이 뭐예요? 3장에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우리는 본 곳을 말한다잖아요. 8장에 너희들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웃기지 마. 난 돌들로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어라고 하면서 대충들을 벌였을 때도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본 곳을 말하노라. 어디서 하늘에서 본 곳을 말하노라. 본 곳의 의미가 이거예요. 본 곳의 의미. 그러니까 본 곳의 의미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기도하다가 뭐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는 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요한. 그렇죠. 요한을 통해서 누구에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면서 뭐가 기록이 되죠?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 형태를 써서 어디에게 전달이 되죠? 일곱 교회는 교회 시대 모든 교회를 메타포, 은유로 다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다가 뿅 가서 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본 곳이 없는 자들이 에스겔서 13장 3절에 본 곳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우매한 선지자, 우매한 자들이다. 우매한 건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차례 전도서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이 우매한 건 어리석은 거죠. 이 어리석은 건 미친 거고 이 미친 건 악한 거다. 그렇죠. 어리석은 건 문제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보았다고 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하늘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셨어요. 땅의 것 아니라. 그렇죠. 땅의 것 아니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저자들을 통해서 그런 모든 역사 기록과 하늘의 선언적 진술의 말들, 비밀의 말씀들을 기록해 하시고 그걸 우리 손에 교회 시대의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 시대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천사, 천사가 요한이 교회에게 이렇게 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건 뭐예요? 말씀. 그렇죠. 이것 없는 자들이 사사로운 심령을 따라 예언해 버리는 거, 이게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는 영적 무능력 상태의 사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포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무능력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이 가려진 사람들이 더라. 작금에 보니까. 이전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39절에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그가 판단자로 오신 거예요. 재판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판결문을 들고 오셨대요. 무엇이 옳은 것이냐, 무엇이 그른 것이냐, 무엇이 하늘 것이냐, 무엇이 땅의 것이냐, 무엇이 거룩한 것이냐, 무엇이 세속적인 것이냐, 이걸 판결하러 오셨대요. 그죠? 그런데 오늘은 소경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트예요. 엘리트. 그렇죠. 서기관 같은 사람들, 성경 교사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이런 사람들. 당시의 유대교도들 가운데 엘리트들이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데다가 몸을 다 바쳐, 있는 것 다 바쳐 신앙생활 했던 이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맹인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맹인이 있어요. 여기에 맹인이 있는데 맹인이 눈을 떴단 말이에요.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거 못마땅한 거죠. 웃기고 있네. 말이 안 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는 아무도 못하지. 그런데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죄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고 딴지를 걸죠.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왔어. 자, 너희들 봐. 인자 같은 내가 세상에 왔어. 그런데 왜 왔는 줄 아니?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즉 죄 있는 사람을 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왔고, 그 다음에 죄 없다고 하는 너희들 심판하러 왔다 이거예요. 본다고 하는 너희들, 이미 눈이 떠졌다고 하는 너희들, 나 없이 율법 가지고 그걸 계명화해서 규례화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 규례를 만들어서 눈이 떠진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너희들 내가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죠. 말씀을 받았고 언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예배가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이 맹인, 즉 복음이 가려진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어서 그 40절에 이어서 41절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그렇죠?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즉 죄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더라면 차라리 나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즉 죄 없다고 하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 눈뜬 자라고 하니, 나는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도요, 우리의 실력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철학 갖고 살면 안 돼요. 우리의 능력 갖고 살면 안 돼요.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해요. 그저 가슴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땅을 보며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그러고 고백하고 살아야 해요. 이게 구약 말씀이에요. 이게. 맹인이 맹인이라고 인정한다는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살다 보면, 예수만 좇고 살다 보면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쫓아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 커뮤니티 공동체에서 쫓아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작금의 기독교를 저는요, 애굽이라고 봅니다. 유대인의 공동체와 동일한 성격이라고 봐요. 예수만 증거하면요, 거기서 쫓아내요, 여러분. 그런 좁고 협착한 길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은혜가 무한정으로 내게 쏟아져서, 그래서 조금 더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경 이야기가 그 앞에 딱 나오는 겁니다. 소경이 눈이 떠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5절에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어요. 그들의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죠. 만나 주셔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게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질병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누군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신이신 것만 알면 되지. 그분을 다 알 수 있나요? 시간과 물질을 이전에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했죠. 지금 우리가 과학 발전해서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죠. 누구시오니까 다는 몰라도 이제 알아요. 그분을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9장 가지고는. 여러분들에게 소경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을 때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라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니까요. 이와 같이 예배 시간 같은 경우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렇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나이다. 목사 황순기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현현하실 때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소경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자금의 현대 기독교를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 시간이라 그랬어요. 딱 한 시간. 그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간만 깨어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딱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깨어있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다 알아서 하세요.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건 딱 그만큼이라는 거죠. 그만큼도 못 보여드리는 베드로를 책망하셨더라. 육신이 약해서 그냥 자버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 주 7일을 사시면서 이와 같이 한 시간만 깨어 있으셔서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으셔서 이와 같이 하늘의 은밀한 비밀의 말씀을 몸으로 다 받아들이셔서 그래서 은혜의 나날들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